사랑하는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야박하고 인색한 분이다, 그런 느낌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 스크루지 영감 같다는 느낌을 받고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할아버지가 간에 물이 차는 그런 복수가 차는 그런 질병을 오래 앓으시다가 처음으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면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보이면서 피가 흐르는 장면을 식구들이 이렇게 목도를 한 거죠. 진짜 그랬는지 저희 가족의 눈에만 그랬는지 잘 모르고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목사님이 이렇게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할아버님의 병은 낫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교회에 가면은 좀 병이 나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병이 도지고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충청북도 음성에서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1년 휴학을 했어요. 휴학하는 동안에 마대공장이라고 긴 막대기에 이렇게 걸레 헝겊 이런 걸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물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닦는 그 걸레 공장, 마대 공장을 2개월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2달 만에 공장이 망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공장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중이염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물이 들어와서 중이염이 생겼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통학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문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말리동 시장 꼭대기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지만인데 걔가 나보다 1살이 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다음으로 제가 갈 때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이 아마 2년째인가 3년째 같아요. 지만이가 저보다 1년 후배로 들어왔는데 그냥 지금도 이렇게 저희 중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보면은 우리는 다 정면에서 찍었는데 사진은 걔만 15도 각도에서 찍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아들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청와대 간다고 한 학기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 수업밖에 안 하고 우리는 너무 좋고 이랬었는데 1년 제가 휴학하는 바람에 다시 복학하니까 이제 같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만이 덕분에 또다시 고등학교가 무시험 추첨이 돼가지고 걔는 경복궁 옆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다니고 저는 그 밑에 휴문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이제 무허가였기 때문에 헐려가지고 집단으로 철거민들을 신정동과 신월동에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홀로 간 거예요. 제가 살던 데가 평창동인데 평창동에서 휴문고등학교까지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강제로 집이 철거돼가지고 신월동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신월동이 어디냐면 저 김포 쪽에 있는 그 동네거든요. 가는 데만 2시간, 2시간. 왕복 4시간을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면서 3년을 학교를 다닌 겁니다.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자상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보다는 나에게는 유독 야속하고 인색한 분을 넘어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특히 몇몇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다 어려움과 그 다음에 장애와 뭐 아니면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뭐 모든 가정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면 제가 키가 1m 한 78cm의 훤칠한 저희 아버님을 본받아가지고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화면 보고 안 믿으시겠지만은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 비주얼의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내가 어머니 쪽을 닮은 거예요. 제 남동생은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이 중요한 시기에 설교자로 강대상에 세우시려면 뭐 키가 크고 잘생기면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 얼굴이라도 보면 시원해야지, 설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얼굴까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듣는 분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좀 키가 크고 이렇게 좀 훤칠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뭐 드라마 1회 촬영에 2억씩 받는 뭐 그런 사람들만큼 뭐 그렇게 잘생기게는 하지 않더라도 불공평하지 않아요? 특별히 90년생들, 2000년대생들은 세대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85 딸, 87 아들, 95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80년생하고 90년대생 자녀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2000년생도 여기 있는데 내가 2000년생은 연구를 좀 덜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80년대생들은 웬만하면 참아요. 억울해도. 근데 이 95년생 막내는 조금만 억울해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홍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2000년생은 제가 안 읽었어요. 제가 한동안 청년 집회 잘 안 나갔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 90년생들이 구급 공무원의 길을 택했는지라는 제목의 서론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공시생은 2011년 18만 5천 명에서 2016년에 25만 7천 명으로 38.9% 증가했는데 최종 합격률은 2016년 기준 1.8%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경쟁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공시생 100명 중 최종 합격 인원은 2명에 그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8명은 뭐 하냐? 이듬해에 있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공무원의 길을 택할까? 그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제가 여러분 세대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는 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970년대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자마자 IMF를 겪은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이것을 본 이제 1980년대생들은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 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 소위 스펙에 올인했다는 거죠. 스펙 제가 어저께 얘기한 6종 세트, 학벌, 학점, 토익,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여기에다가 이제 성형을 추가하면 이제 7종 세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없이 이제 스펙을 이렇게 쌓는 거죠. 제 그 제자가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나? 그 서울대를 나왔다는 제 제자 교수가 서울대 앞에 있는 교회를 한 몇 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생들도 그 교회 나오는 엄청나게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하면서 갑자기 이제 구조조정의 바람이 막 수시로 불어닥치면서 80년대생들이 구조조정에 떠는 모습을 90년생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공시생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 하나 챙기기가 어려운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내몰렸다는 거고, 90년생이 온다는 책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사는 게 쉽지 않은 세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니까 이제는 평생 집을 장만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불안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에 누가 가장 많이 아파트를 샀냐? 30대가 산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지만, 이제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점차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근데 대학교 4학년 되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4학년 되고, 여학생들이 4학년 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맨날 듣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하는 거죠. 제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막내 녀석이 한 몇십만 원 가지고 이제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십만 원을 주고 한번 주식을 해봐라,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라 이래 줬는데, 얘가 이제 주식 투자도 좀 하고 그냥 비트코인 한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첫날 몇 퍼센트 올라가면은 알람이 작동하도록 해놨더니 밤 12시에 알람이 작동하더래요. 그래서 팔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내일이면 더 올라가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폭락해가지고는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내가 암호화폐 좀 해보니까 뭐라 몇만 원, 십몇만 원 갖고 한 거니까 이렇게 뭐 알람 이렇게 작동시켜 놨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짜장면 사 먹을 돈은 벌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24시간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할 짓이 못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 돈이 있으면은 그나마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집안조차 가난하면 절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로 인한 고통이 있는데, 그 외에도 각자 짊어져야 될 고통이 많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 많고 인정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질병에 걸리거나 실직하거나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부모 형제가 죽거나 취직에 실패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하나님이 자상하고 인자한 분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인데 한번 청년 집회 가니까 이제 거기 담당 목사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청년이 신앙이 좋은데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아니,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뭐 계약직도 아니고 어떻게 알바직에서 저를 잘라요? 라고 하소연하더래요. 제 조교가 결혼을 하고 지금 30이 넘었는데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시간이 좀 나니까 이제 알바를 하는데 알바 채용이 안 된대요. 이 부장하게 생겼거든요. 30대 30대 중반이죠. 근데 알바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30대니까 안 받아줄 거야 아마, 그리고 위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죠. 이런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그저 낯선 하나님, 무정하고 인정 없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과격한 적의 모습으로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이 저를 적처럼 달려들며 공격하는 분으로 느꼈어요. 2시간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못 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요. 참고서도 사본 적이 없고, 동네 누나가 이렇게 이제 버린 뭐 영어 해법 이런 거 하고요. 정석이라고 하는 뭐 수학 정석, 영어 정석이라고 하는 참고서가 우리 때에는 기본 도서인데 저 그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도서도 없고 학원도 못 다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때 결혼하고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 3년 반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자하다, 자상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과격하게 개입하는 낯선 분처럼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야곱에게 공격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낯선 적처럼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복강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오늘 함께 왜 난해한 본문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그 속에서 뭐를,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첫째, 왜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공격하죠? 그냥 낮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되지 왜 밤에 공격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공격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낯선 적의 모습으로 야곱을 공격하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요새같이 예능 이런 데, 이렇게 맛집 이런 데 익숙한 우리 청년들은 뭐 이렇게 뭐 쓸데없이 이런 고민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성일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신비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가. 그래서 잠시 이렇게 예능 이런 이제 마인드 좀 이렇게 제껴놓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합시다. 맨날 무슨 저기 뭡니까 무한도전, 아니 도전을 왜 하냐고 쓸데없이. 저는 그런 거 보면 확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슛돌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잖아. 남의 집 애새끼들 이야기. 제 아내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해요. 아내가 ENFP예요. 나는 ISTJ고. 그러니까 ENFP 계열, 저희 막내 1995년생도 걔도 ENFP예요. 제 아내도 ENFP고. 머리가 꽃밭이야. 맨날 해피해.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 아니 누가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이거 도전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남의 집 애새끼들 이야기 왜 들여다보고 있냐 제가. 그러면 이제 저희 막내 녀석이, 막내니까 막 대들잖아요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아빠는 진지충이야 이래가지고 난 처음 들었어요 내가 진지충이 뭔지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아빠가 목사님인데 우리 첫째 둘째 80년생은 그런 말 못해요 나한테. 95년생이니까 뭐 말 막 하죠. 제가 제 아내랑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그러니까 막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완전 사기 결혼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결혼했으니까 사기 결혼이다.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보여줬죠. 그래도 살아요. 몇 년 사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데이트는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에? 마음에 안 드는 오빠가 데이트 하자고 해. 그냥 부담 없이. 괜찮아요.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밥 사준다니까 그냥 해. 그리고 데이트 하다 보니까 괜찮은 남자 같아요. 괜찮은 자매 같고. 그러면 데이트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밖에 없겠다. 이 사람이 제일 낫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데이트는 부담 없이 하고 연애는 후회 없이 하고. 왜? 후회 없다는 말이 뭐예요? 연애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그냥 헤어지면 되고, 이 사람이다 그러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결혼 못해요. 그거 되게 잘 드러났다가 한번 잘 써먹어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귀가 쫑긋 열리고 눈이 반짝거리는데, 성경 얘기 들어가면 또 이렇게 눈이 희리해지고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본문에 집중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유머가 있어야지, 이렇게 목구멍 안에 신학적인 굉장히 딱딱한 음식을 넣으려면 목이 풀려야 되니까 제가 지금 유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드리고 유머만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뭔가? 심각한 신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밤새 씨름을 하면서 야곱을 못 이겼대. 신이에요? 인간도 못 이기는 분이? 나중에 보면 한 번에 이 손놀림으로 이 환도뼈를 위골시키거든요. 이 엉덩이 골반뼈를. 그럼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밤새도록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막판에 한 번의 손길로 야곱의 둔부뼈를,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절룩거리게 만들었을까요? 넷째,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야곱이 패배했어요. 살려달라 이러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 사람과 싸워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차이나는 클라스, 벌거벗은 세계사 이따위의 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근원적 삶의 지혜와 근원적 삶의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일날 사실은 다른 애들은 놀러 다니고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근원적 삶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씩 의문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도 이기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공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한밤중에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름하다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바크예요. 아바크, 앞에가 길어요. 아바크인데 이게 고운 먼지라고 하는 아바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바크는 명사고요. 아바크는 동사예요. 씨름을 뒤집어 쓰다, 먼지를 씨름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get dusty.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씨름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를 의역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주먹질하다 권투를 했다 라기보다는 아마 씨름을 한 것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씨름을 했을까? 그레코 로마형인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씨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다투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원래 항상 순서가 자매 형제예요. 우리 한국은 이상해가지고 형제 자매 이러거든요.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Ladies, boys and girls,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그 다음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ady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지금 몇십 년 동안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매 형제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돼요. 박 목사님 바꿔 이제부터. 자매가 먼저 나와야지. boys and girls,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보이스와 젠틀먼이 바깥에 있고 가운데 걸스와 레이디스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순서는
레이디가 먼저 온 거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비뼈와 살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여자에게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자가 남자와 여자를 낳을 텐데 그럼 영원히 남자가 종속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한 번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남녀를 구분하고 다 여자에게서 나오니까 처음에 한 번은 남자, 나머지는 여자.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약간 페미 계열의 이런 이상한 애들이 뭐 우리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우리가 뭐 독박 육아냐 이러는데 진짜 무식한 거예요. 남자는 못 낳아요, 자녀를. 그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성이. 남자가 약간 돕긴 하지만 못 낳아, 남자는요. 또 이러면 뭐 나 페미 아니야. 페미랑 반대죠. 저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는 것만큼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종교고 모든 종교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생명사수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청년 공동체 역시 생명사수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여기서 지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공동체니까. 그 형제들이 자매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누이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그 무리한 청년들은 쫓아내. 무리하면 안 돼요. 자매들은 끝까지 미국 가잖아. 큰일 났네. 미국 가면은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잖아. 애들이랑 아내랑 여러 식구가 처음에 남자 애들한테 밥을 줘요. 한참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밥을 줘요. 남자들은 한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돼요. 얄짤 없어요. 애들, 여자, 남자. 거기다가 토를 달면 그날에서 못 살아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멋있어요. 우리 한국은 남자부터 먹어. 언제 바꾸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씨름을 걸어가지고 밤새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 드세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직장에 못 가서, 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씨름을 하고 있으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끝내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설명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밤새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며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그래가지고 부니엘, 부니는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건 얼굴이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페누엘 아니면 페니엘인데 우리 한글로는 그냥 부니엘, 부누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왜? 내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심각하게 공격했던 것으로 보여요. 밤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며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은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맨 앞에 레아, 자기 아내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식솔들을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식솔들을 놓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이렇게 뭐 전기등이 없는 그 한밤중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을 한 거죠. 도대체 이 공격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투를 야곱이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씨름하고 있는데 이 씨름에 나에게 씨름 거는 이 존재가 누구지? 운명? 아니면은 재수 없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인간적인 적?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 그런 겁니까? 어쨌든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때로는 깨달아야 돼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낯선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세요? 아니면은 포기하세요?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적이 있는데 공격하는 적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사세요? 아니면 누가 공격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헤매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의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겨루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뭐 웬만하면 다 아니까 원래 이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배 안에 두 놈이 싸우는 거예요. 태 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여호와께 가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사극체로 번역해가지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글 개역개정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아니면 이래서야 내가 어쩌자고 임신했는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오죽하면 얼마나 이 안에서 심각하게 두 놈이 싸웠으면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임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래 쌍둥이가 이렇게 임신이 돼 있으면 모태가 한정된 공간이니까 서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대요. 10개월 만에 야곱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초산부는 분만하는데 12시간에서 15시간 걸리고 출산 시 아기의 통증이 10배래요. 어머니의 통증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통하는 가운데 이 형 에서하고 야곱이 이 안에 모태에서도 엄청 싸우는데 출산 경쟁할 때도 엄청 싸운 거죠. 그런데 야곱이 출산 전쟁에서 졌어요. 누구를 잡았냐? 기껏해야 형의 발뒤꿈치 잡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한테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에 제왕절개하면은 의사가 이렇게 먼저 아무나 꺼내면 걔가 형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배를 절개하면 먼저 나오는 놈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는 애부터 꺼낸대요.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이제 그 모태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출산 경쟁에서 야곱이 패배한 거예요. 이 패배는 그 후에 야곱의 전 인생을 결정지은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경쟁에서 패배해서 차남이 되는 순간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이 2배를 갖기 때문에 2분의 1밖에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부자예요. 태어났는데 가난해. 그러면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가정이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반이 바뀌어요. 심각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의 근데 이제 한 번 출산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난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 형이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장자권 팔아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사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야곱이 형이고 에서가 동생이 돼가지고 형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판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판 거죠. 누가?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번의 출산의 패배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거 나 용납 못하겠다. 그 끊임없이 에서와 다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워야 돼요. 뭐를? 학벌과 직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한 번의 시험으로 정해진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이 평생의 서열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 이게. 한 시험 한번 봐가지고 결정된 이제 그 대학 서열이 평생을 좌우하도록 사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욕망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경북대 법대 교수인데 김두식 씨가 쓴 책인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학벌 사회인지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학벌 사회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학벌과 연결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대부분 공부에서 비롯됩니다. 김규왕 선생의 말처럼 보수 부모는 당당한 얼굴로 아이를 경쟁에 밀어넣고 진보 부모는 불편한 얼굴로 아이를 경쟁에 밀어넣습니다. 우파 부모는 아이가 인류대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좌파 부모는 아이가 좌파적인 인류대생이 되길 소망한다는 그의 말도 지금 상식이 됐죠. 계속 제가 이제 김두식 씨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원들이 작성하는 배치표는 그대로 뇌의 중앙에 자리 잡아 평생 우리를 지배합니다. 뇌가 아니라 아이의 혈액 속에 자리 잡아 핏줄을 타고 이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SBS 했던 짝, 요새 무슨 커플 팰리스 뭐 비슷한 건데,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를 정리하는 기본 프로필은 첫째, 어느 대학 나왔냐, 둘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의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프로필은 가끔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첫 번째 프로필은 빠지지 않습니다. 남자 1호, 여자 2호라는 방식으로 이름을 빼앗고 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학벌만은 생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커플 팰리스를 보니까 아예 직업, 대학은 안 나오고 직업이랑 이름은 나와. 옛날에는 1호, 2호, 3호 이랬거든요. 바뀐 거예요. 이거 한 10몇 년 전 프로그램입니다. 요새는 아예 얼굴 대놓고 난 30억짜리 집 가져와야 돼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1호, 2호가 아니죠. 번호가 아니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학벌, 그 다음에 직업 이 두 개가 빠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유학생이 오면 한인교회나 한인학생회가 도와줍니다. 공항에 나가 유학생을 태우고 숙소로 향할 때 선배 유학생이 가장 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출신 대학입니다. 체면 차리고 망설이다 그걸 묻지 못하면 이후 몇 달 동안 만나고 사귀어도 도무지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결에 그의 출신 대학을 듣게 되죠. 그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오면서 눈앞에 마법처럼 대학 입시 배치표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다봐야 하는 사람인지 올려다봐야 하는 사람인지가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아프게 정리됩니다. 종로대학의 뭐 이렇게 배치표든 대성학원의 배치표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재수할 때는 종로학원이 대성학원보다 우위였는데 뭐 최근에는 또 대성학원이 더 우위를 점하는지 뭐 대성학원 얘기 나오다가 또 최근에 또 종로학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로학원 배치표든지 대성학원 배치표가 머릿속에 이렇게 뇌리 아니면 혈액을 따라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지 딱 정해놓고 너 그렇게 살아, 너 나보다 밑이야.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한 번의 대학
시험 성적으로 결정된 대학의 그 사람 전체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드라마 보면 뭐 자기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좀 직업 괜찮으면 뭐 자매가 들어오면은 뭐 넌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찌 내 아들을 넘보냐 이러잖아요. 유치하기 그지없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살도록 강요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과 씨름해야 돼요. 그런 사람과 씨름하라는 건 데모하고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져라, 바리케이드 쳐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네가 대학 서열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웃기지 마라. 나는 네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기 때문에 그런 학벌을 가지고 그런 서열로 나를 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그래서 야곱은 한 번의 출산 경쟁에서 패배해서 차남으로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고 사람들 가운데 기죽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에 도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역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어느 대학을 다니든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정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 그게 아니면 제일 좋지만 현재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만족을 못하면은 사실은 편입하든 뭐 대학원을 가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 당당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뭐 가방끈 늘리고 뭐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세탁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끝내는 자기 인생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존재로 살기 어려워요. 물론 그거랑 비슷하죠. 좋은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약간 자존감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뭐 그러는 것처럼 뭐 성형수술 저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 딸내미한테 내가 걔가 쌍꺼풀이 없거든요. 나 닮아가지고 내 아내도 없고, 제 아내가 자꾸 쌍꺼풀 수술 하겠다는데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딸내미가 대학 들어가면서 내가 쌍꺼풀 수술 해줄까? 이렇게 했어요. 아내한테는 안 되는데 딸한테는 미안해가지고 나 닮아가지고 머리도 곱슬이고 키도 작고, 제 아내는 1m 71.5cm나 나보다 3cm가 커요. 제 아내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절 닮은 거예요. 제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물론 이제 머리 색깔은 아내 뭐 닮고 했긴 했지만 늘 미안해가지고 쌍꺼풀 수술 해줄까 이렇게 했더니 아빠 난 싫어 이래가지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죠. 아내는 지금 계속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그래. 뭐 눈썹이 찌른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진짜 찌를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서 예쁘게 할 수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뭐 양악 수술 이 정도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면 대학을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과 자긍심을 올리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진짜 똑똑하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뭐 학벌 좋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길 건데요? 늘 그냥 이렇게 보면 얘는 어느 대학 나왔지? 나보다 위야? 나보다 밑이야? 외모 보니까 나보다 밑이네? 학벌 보니까 위고? 그럼 집안은? 이래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나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그 짓 해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빈천한 자를 들어 귀족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끊임없이 역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교만한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택하느냐? 차남을 택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첫째 루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을 택해요. 이세 아들이 8명인데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이세 집에 갔는데 이세가 8째 다윗은 내팽 끼쳐놓고 7명만 줄 세워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이렇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하나님 아니야, 걔네 버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걔네 아니야 이러는데 사무엘이 분명히 이세의 집에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이 이세한테 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네,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기다리잖아요. 누가? 선지자 사무엘 아버지 형 7이 기다려요. 누구를? 막내 다윗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경제력과 학력을 가진 부유층이 집단적으로 한 곳에 살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정도시를 만든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7살 때부터 무슨 의대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7살짜리를 무슨 고시를 하지 않나. 딸내미가 저한테 오늘 이렇게 뭐 동영상 보내줘가지고 오다가 잠깐 들었는데 미쳤어요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애들을 공부시키면은 이게 다 틱톡이 걸리고 ADHD 걸려가지고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아주 집안이 완전히 죽은 자들의 땅이지 거기가 어떻게 산 자들의 땅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먼저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 운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태중에서 내가 어쩌자고 이래가지고 임신을 했는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다. 이미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성육교 청년들이 와가지고 뭘 배울 겁니까?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온 사방에서 맨 그따구 소리 안 해요? 뭐 재벌 누구랑 결혼했다는 둥, 뭐 탤런트가 얼마를 번다는 둥, 쓸데없는 이야기들 사방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자로 태어난 자는 부자가 되고 학벌이 좋은 부모 아래 학벌이 좋은 자녀가 나오는 이런 부와 학벌을 세습하는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 질서에 굴종하며 살면 안 된다. 이거를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진짜 대단한 인간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그곳에서 내 외모 가지고, 내 학벌 가지고, 내 집안 가지고, 내 키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주눅 들지 말고. 키, 외모, 학벌, 재산, 직업, 부모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성격, 이게 7가지면 이게 뭐 칠각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다 미쳤죠. 내가 칠각형이래야지 남자만 칠각형이면 되겠어요? 내가 삼각형인데. 그럼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만나야지. 삼각형이 칠각형 만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굴종하며 살기보다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씨름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는 이 공동체 아멘 하는 줄 훈련 좀 시켜봐요. 원래 제 아내가 ENFP잖아요. 뭐 그러면 이렇쿵저렇쿵 뭐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제가 추임새를 넣어야 돼요. 아 그랬어? 아 정말 그랬구나. 아 그너 진짜 나쁜 자식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ISTJ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아 어쩌라고 결론이 뭔데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추임새가 있어요. 자매들은 추임새를 원해. 별것도 아닌데 아 진짜 그랬어? 아 정말이야? 난 진짜 몰랐는데 힘들었겠구나.
집에서 제가 잘 못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해서 미안한데 좀 해주시기 바래요.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이영배 목사님 설교할 때. 자매들 하셔야 돼. 자매들은 형제들한테 취임새 원하면서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요. 속으로 했으면 좀 소리를 내봐요. 아멘 이렇게. 오케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장관인가 이 양반이 2012년 3월 2일 자기의 트위터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 투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4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어들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건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개뿔. 자기나 그러면 가재, 붕어, 개로 살지 왜 자기는 왜 용이 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아니 왜 가재, 붕어, 개로 살래요? 뭐 때문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잠시 망가져가지고 이상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가재, 붕어, 개가 되라 그래? 뭐 때문에?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다. 이 강남 좌파들. 자기 애들은 외고 자사고 특별고 이런데 특목고 보내면서 뭐 그런 거 없어져 그러진 않나. 저는 85, 87, 95 이 세 아이를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한국 교육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논쟁이 심해지면 늘 하려고 준비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무슨 뭐 교육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포럼 같은 데 가면 교수님들 상당수 반이 외국에서 아이들 공부시켜요. 근데 제가 끝내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교수님 한국 교육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애들 3명 다 대학 보냈습니다. 외국에서 다 애들 가르치고 외국에다 애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 말을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곱은 이 세상의 질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한 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죠.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짐승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복권을 얻어내려고 할 때 야곱이 네가 들어가 축복받으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갔다가 이제 속인 줄 알면 저주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가죽을 여기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 이게 털은 이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아니 얼마나 털이 많으면 염소 새끼를 갖다 가죽을 엎혀놨는데 그 털이 이게 에서 털이라고 생각해. 완전 짐승돌인 거예요 얘는. 게다가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장자권 달라니까 그래? 오케이 네가 가져 임마. 팥죽 내놔. 멋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쫀쫀하게 장자권을 팔아? 팥죽에 동생이? 원래 야곱은 쫀쫀해. 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약간 쫀쫀해. 짐승돌이처럼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뭐예요? 멍청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애들보다는 좀 약간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제 딸내미가 예수 안 믿는 애랑 잠깐 사귀었는데 걔는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즉시 행동이 옮긴대. 그럼 목말라 그러면 순식간에 물 대령하고 주스 그럼 주스 대령하고. 근데 교회 안에는 없대요. 왜 그럴까?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으니까 이 남자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라헬을 7년의 노동의 대가로 야곱이 아내를 얻은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혼 안 시켜준 거야. 7년 동안 노동해라 이놈아 이래가지고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을 7년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아내는 누구냐? 7년의 노동의 대가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큰일 났네. 시간은 다 가고 못 살아. 우리 사랑하는 그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 세상의 공격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사투를 벌이며 씨름을 할 때 끝내 나중에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서 끝내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낯선 적처럼 공격을 했을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걸고 져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싸움을 걸고 져주시고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버리시고 적처럼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낭망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순수한 말씀과 성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오히려 우리에겐 수많은 적들이 있다. 왕들, 귀족들, 시민들, 학생들이 적대자들이며 우리가 지고 다니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들과 경건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온갖 악을 당한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모든 축복의 수여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신앙과 기도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씨름을 걸고 너를 죽이고자 하며 자신의 이름과 약속을 감추고 나타나더라도, 그리하여 내가 약해지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초라해지더라도 주눅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인데 수많은 사탄과 마귀와 이 마귀 졸개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놈아,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 주눅들지 말고 그 약속이 끝까지 결국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내면, 밤새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거의 이길 정도로 사투를 벌이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끝내는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끝내 새벽이 동틀 때, 그때가 1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 간증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갈게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마치면서 한 달 보충 수업비가 1,000원인데 그걸 못 냈어요. 1,000원을 못 낸 거예요. 맨날 종례 때마다 너 지찬 일어나 이래가지고 너 보충 수업비 언제 낼 거야? 맨날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그냥 복학하는 게 꿈이었지만 목사님이 너는 왜 맨날 공부만 하려고 하느냐 야단치는 바람에 제가 마대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중이염을 앓게 됐는데 병원은커녕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쥐똥같이 생긴 1원짜리 약인데 그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귀에서는 고름이 계속 나오고 막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갖고 어떤 때에는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할머님이 지금은 주민센터죠. 동해에 가서 무료 친척관을 얻어왔어요. 독립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근처에 있던 적시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진료권인데
제가 창피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손주가 그 귀에서 뭐 구름이 나고 그러는데 병원은커녕 약방도 못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해에 가서 물이 진짜 얻었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갔죠. 무작정 한없이 기다리다가 손님이 뜸하면 그때서야 진찰실에 들어오라고 하며 치료하던 의사가 한 3번인가 진료를 한 다음에 나보고 이거는 통원에서 치료할 병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병이 진행됐는지, 놔두면 얼마나 심각한 장애가 남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가난했으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을 전혀 못하는 의사 앞에서 저는 얼마나 병이 심각한지,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서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걸어와서 버스를 타는데 저 10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 손을 잡고 갔었거든요. 내내 울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리고는 이제 오랜 동안 의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살았죠. 그때 만약에 너 이거 놔두면 이거 청력 다 잃어버린다 그랬으면 뭔 수를 썼겠죠. 그리고 9년이 지나서 신대원 1학년 때 영어 번역을 해서 생긴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 귀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여러분 귀 뒤에 뼈가 있잖아요. 여기 청신경이 남아 있으면은 여기 뭐 고막이나 이런 걸 재생하면 들을 수 있는데 이 귀 뒤에 있는 뼈의 청신경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8시간 수술해가지고 이 안을 다 이렇게 긁어냈어요. 오른쪽 청력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면 전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고개를 돌려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개 돌립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돌리거든요. 어떤 교사가 여자 교사가 김 전도사가 자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라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자꾸 내가 자기 좋아한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 가서는 내가 오른쪽을 잘 못 들어서 이렇게 돌려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신경 꺼라 이랬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려고 하면 전도사님 원래 오른쪽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제 시그널이 전달이 안 됐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휴학을 했는데 아무도 제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학생을 돕는 장학금도 없었고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제나 장학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누구도 도움을 주려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어디 있었냐면 가출해 있었습니다. 이남인의 장남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15살의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마대 공장 2년 2달 다니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 소나무 뿌리를 2개는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나무 제일 작은 거 잡고 아무리 잡아당기고 밤에 이렇게 기도해도 소나무 뿌리 하나 못 뽑았어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나중에 가서 뽑아봐야 안 뽑힙니다. 사투를 벌인 거죠. 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복학시켜 주세요. 귀병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맨날 씨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나 그 정도 갖고 안 돼 임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원해라. 서원해야 직방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돈이 있나 뭐 재산이 있나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밖에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복학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주시고 아버님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 저는 이 오른쪽 이 귀에 이 청력의 상실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걸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전형적인 야곱의 상처, 야곱의 그 뭐라 그럴까, 장애를 제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상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막무가내로 왜 내게 이러시냐고 아우성을 치면서 복각시켜 달라, 기병 낫게 해달라, 이렇게 한을 품고 기도를 한 거죠.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왜 합니까? 자살할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돈이 없으세요? 학교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이 불안해요? 아직 뭐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전 너무 하나님은 그 야속하고 인색하고 낯설고 스크류 양간 같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게 아니라 져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공격을 걸었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이제 되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이렇게 돋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예요. 손을 한번 딱 대자마자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져주신 거죠. 하나님 져주시고 끝내는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끝내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대가지고 환도뼈를 위골시킨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걸을 수는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요. 이제 에서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옛날 자기 속인 걸 이제 안갚음하려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죠. 뭐라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더 이상 움켜잡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 이렇게 살짝 돋는데 하나님 그 적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씨름을 걸고 져주신 후에 어두움이 점차 물러가면서 처음으로 야곱은 희미하게나마 적대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더욱 놀랍게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밤새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험악한 죽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니, 죽음의 얼굴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한밤중에 싸움을 걸고 끝내 져주시고 축복하시려는 그 사랑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야곱과 같은 인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출산 경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장애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져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은 죽음보다 무서운 사랑의 얼굴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자매 형제들은 어렵죠? 제 이야기로 치환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왜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중3 때 휴학하고 왜 귀병이 생겨가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서 한쪽 귀 청력을 잃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 동안. 이유가 뭘까? 저 어려서 여학생 고무줄 놓는 거 끊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모범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휴학, 청력 상실, 가난, 여러 가지 수치, 치욕, 뭐 이런 가난할 때 저의 삶의 그 모습은 뭐가 제일 치욕스럽냐면 집이 헐려가지고 그 거의 무허가 건물이었으니까 철거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
거기가 유원지라고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인데, 그런데 그 대충 얼기설기 해가지고 가만히 떼기로 문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 제가 학교를 끝내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가만히 문을 이렇게 열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유원지에 놀러왔던 중학생 여자애들이 비가 오니까 어머니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그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중에 막 난리쳤죠. 아니 왜 애들을 거기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무슨 망신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냥 비 맞게 하고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언뜻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언뜻 밤이 어둠이 물러가는 그 여명의 순간에 잠깐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 그 얼굴은 죽음보다 무서운 얼굴인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지겨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 지겹다고 그래서 사랑이 왜요? 사랑하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거룩한 그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 손길 싫다고 내팽개치고 도망다니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안 되면 처리하고 밤새, 안 되면 서원도 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릴레이로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든지 1,000번제를 드리든지. 1,000번제 하려면 화수목금 나흘 해가지고 4년 걸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면은 그게 병이잖아요. 내가 질병인데 질병 때문에 수십 년을 이렇게 막 싸웠어요. 이놈의 질병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 나에게 공격하시고 쳐주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부모님이랑 맨날 대판 싸우고 했는데, 부모님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님과 부모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무서운 사랑의 얼굴인 거죠. 가난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실패든 장애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고 우리를 공격하고 끝내는 저주시고 우리 축복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집안 안 좋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가난했던 제가 고등학교 복학하고 대학 들어가고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5년 반 동안 외국에 있는 동안에 저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돈 빼가지고 간 게 유일해요. 1년 살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뭐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장학금을 보내주든지 누군가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6년 5년 반 있은 다음에 36의 나이에 제 모교에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영배 목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제가 36에 왔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의 평균이 36이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30분 1시간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오른쪽 청력을 이렇게 상실한 이게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운전할 때 옆에서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학생들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듣고 그냥 가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옛날에는 왕재수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좋으시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왕재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야, 왕재수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기분 엄청 나쁘고 재수도 아니고 왕재수니까.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라. 그냥 쓰는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했으니까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난과 질병과 휴학과 고통 이런 게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씨름하면 돼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씨름해요. 성형시켜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운 품성을 잘 키우고 영성 키워서 하나님이 잘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배우자도 주시고 내게 직장도 주시고 내게 집도 주시고 사투 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줄 아는 형제들의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발견할 줄 아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씨름 30분 하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루에 30분씩, 내가 하루에 30분씩 한 달 동안, 아니 2달 동안, 한 학기 동안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인에게 차이면 애인이 씨름의 대상이고 애인이 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저분이세요. 저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과 씨름해서 해결이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성실교회는 옆에 있어 엄청 편한데 이 성일교회는 금방 또 알아냈네. 또 우리 형제가 똑똑하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오케이. 우리 성일교회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적처럼 우리에게 공격하시지만 끝내는 공격하고 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자살하려고 그러지 말고, 절대 무슨 있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고, 먼저 하나님 얼굴을 봐야죠. 하나님 얼굴을 슬쩍이라도 이렇게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일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